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들 가운데 땡땡땡이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셔 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재미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읽을 때 신나기도 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아마 최고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 이야기 좋아하시죠? 그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렸으면 처음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에 다니엘 이야기를 들려주면 처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많고 듣는 아이들도 참 즐겁게 듣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탁월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 공동체가 아닌 이방나라 대제국 바벨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 많은 교훈이 되고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다니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그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읽을수록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또 신령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르게 되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은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유대 남쪽 유다 왕국의 후기에 일어났던 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회복시킨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을 이어서 요아스라는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때 이 남쪽에 있던 애굽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서 애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영향력을 확장한 애굽이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그 왕위에서 축출하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야김도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요아스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애굽에 의해서 애굽 왕 너고 2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요야김은 친애굽의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신화된 그런 표시로서 요야김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과도한 토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호화로운 왕궁을 짓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많은 이렇게 노역에 동원하기도 해서 백성들의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아버지 때에 요시아가 일으켜 놓았던 그 종교 개혁과 그 새로운 재부흥의 그 역사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렇게 자초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질상 그 본성상 별로 어렵지 못한 사람이었고 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야김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참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쳐가는 왕이었던 요야김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갑자기 이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팔레스타인을 자기의 그 권력 아래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 4년에는 이 요야김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만약에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유다 왕국 가운데 살 때는 그 유다 왕국의 시스템과 유다 왕국의 질서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왕국이 점점점 힘을 잃고 이제는 이 유다 왕국의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애굽이라는 제국이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다 왕국 안에서 잘 살면 됐는데 이제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유다 왕국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이 유다 왕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애굽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맞추어 가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한참 유다에 맞추고 애굽에 맞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유다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그 왕인 요야김도 그 왕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전에 유다 왕국과 또 친애굽적인 그런 모든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이 지역이 지금 재편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파워가 강해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릇들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 신전에 보물 창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느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유다보다도 바벨론 왕이 더 강해 보이고요. 이전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라의 왕도 갈아치우던 애굽보다도 더 이 느부갓네살이 더 강해 보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요 하나님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세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집의 그릇을 수탈해 가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강해 보이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느부갓네살의 신, 바벨론의 신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시아 시대에는 그래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으니까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요야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논리가 이 유다 왕국 안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왕국의 시스템에 맞추면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눈치도 보고 애굽이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맞추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 왕국에 맞추는 것도 애굽에 맞추는 것도 통하지 않고 이제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격동기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신앙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번영하게 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그냥 그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조용히 살 수도 있겠죠.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면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산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의 그 혼란과 시대의 이 격동이 다니엘의 삶에 정면으로 충돌해 와서 다니엘의 삶을 뿌리채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다니엘의 삶에 미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이전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리고 이전에는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과 숨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전에는 명예였는데 이제는 수치가 되어버리고 전에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기피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버리고 이전에는 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그죠? 왕이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족이라면 얼마나 기득권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신분 제도가 있던 시절에 귀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얼짱 몸짱 따지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년이었으니까 젊기도 합니다. 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질이 왕궁에 설 만한 그런 소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옆에 이 소년들을 모셔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세워진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상담하고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빼어난 아이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장점,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그 좋은 면들이 이제는 그들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들이 왕족과 귀족이고 그들이 용모가 흠이 없고 아름다웠고 그들이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더 이상 유다 땅 자기들의 그 고국에 살지 못하고 부모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그 세속사의 그 한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신분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유대의 말을 할 수 없고요, 유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갈대아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익혀야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청결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살 수 있었어야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3년이나 그렇게 길러지고 난 다음에는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왕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소명, 그런 사명의 길로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그들을 기르는 사람이 환관장인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내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거세를 하고 내시로 만들고 한간으로 만들어서 왕궁에 거하면서 왕을 섬기고 왕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무런 후손을 남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상당히 유력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복과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황가한 내시가 되어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길러져야 되고, 그렇게 길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 왕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고 그들의 장래가 되고 그들의 미래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평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유대 땅에 태어났던 이들,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의 그 시대에 정말 자라났던 이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리라,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달라지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리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꿈들을 꾸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 중에는 그들의 부모가 했던 그 직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봉사하리라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 한가운데, 그것도 왕궁에 놓여 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왕 앞에 서 있고 왕궁에 서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으면, 철저히 갈대아 사람화 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신앙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이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서 그 세속 사회, 세속 나라의 그 세속 왕을 위하여 평생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인 그런 처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어쩌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제국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잘하면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그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내려놓아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르는 그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전에는 그들의 부모들이 지어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소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이 가지게 되어진 그들의 이름,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수치스러웠어.
비신앙적이었습니다. 아니요. 비신앙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겨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하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벨이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의 왕자, 그 벨이라는 그 신이 총애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벨드사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냐나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선하시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다. 혹은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냐냐라고 불려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지,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었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은 메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굉장히 모독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그런 이름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사크,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그렇게 이제는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지, 하나님 나의 힘이시지 하면서 믿음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지,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아사랴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벤노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섬겼던 이 노고는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 노고의 신실한 종, 이게 아벤노고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의 신 노고의 신실한 종, 이 그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의 흐름, 세계의 패권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큰 소용돌이가 이들의 삶 가운데 충격을 가해 와서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에는 왕족과 귀족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정말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었고 거세되어져서 내시가 되고 한간이 되었고 이제는 세속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왕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이들, 이제는 이전에 사용하던 말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전에 불려지던 이름으로도 더 이상 불려질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게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그 서막을 알리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시대의 그 대변형의 그 흐름이 사람들의 삶에 충격을 가해올 때 그 삶이 깨어지고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시대의 충격을 받고 그런 도전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 있었고, 그 유다 자손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새기면서 읽어보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유다 자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이 신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믿음의 그 승리의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니엘의 시대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에 쉬운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하기에 쉬운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살기가 여러분 쉬운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 좀 제껴놓고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가기도 쉽지 않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도 쉽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서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취업해도 좋은 직장 취업하기 쉽지 않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정년까지 다니기도 쉽지 않고, 뭔가 개업해서 자영업을 일으켜서 그래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교회도 안 되고 교회 개척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대에 정말 큰 흐름이 우리의 삶에 충격을 가해오고 우리의 공동체에 충격을 가해와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처럼 그 시대 가운데도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 가운데에 유다 자손 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할 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대한교회가 있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대한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시대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들도 완전히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내시가 되어지고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름도 바뀌어버린 그런 개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놀라운 믿음을 이야기들, 놀라운 승리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서 대한교회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부흥 안 돼도 부흥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부흥되는 대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땡땡땡이 있다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땡땡땡에 여기 성경 본문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 여기 누구 넣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넣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되셨죠? 해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정말 너무 시대에 눌리지 마시고 해봅시다.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이름도 넣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한교회 가족 많은 분들은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부모들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대한교회 안선영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대한교회 박가은이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대한교회 박영인이 있었다. 아멘. 부서를 넣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담고 있는 부서,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구역, 여러분 몸담고 있는 기간, 그들 가운데 시대는 그래도, 그리고 그 시대가 가만히 안 흘러가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부딪혀와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한교회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 속해 있는 거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꼭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도 넣어서, 그렇죠. 우리 시대의 모든 분이 그렇게 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다. 믿음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대한교회와 우리 대한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모든 재직들, 또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가정들, 모든 구역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충돌해서 우리의 삶을 엎어놓아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참 감동적인 이야기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고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부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기관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너무 크고 그것이 충격을 가해올 때에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긴 한데, 그런 희망이 있긴 한데 진짜 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좀 드시죠? 이 본문 안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고 그 시대가 그들의 삶에 충격을 가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엎어놓았는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되어지는 그 단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구절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겨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국도 이겨먹고 유다 왕국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왕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절을 시작할 때에 2절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야기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그 시대가 강력한 흐름으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충격을 가해오고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충격을 가해와도 그 모든 시대의 흐름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세속 사회 속에 이방 나라, 이방 제국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시대의 흐름을 주관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말 그 큰 격동의 흐름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 때문에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거센 도전과 충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통제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시대의 어려움들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져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들, 또 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을 가해와서 깨어지고 무너져서 우리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너의 존재가 부러지 같고 너의 존재가 지렁이 같아도 이런 말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버러지같이 되고 땅에 밟히는 지렁이처럼 되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버러지같이 되고 지렁이같이 되어지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가족들, 교회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또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거세되어져서 내시가 되고 한간이 되어지는 그런 처량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사람, 저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이곳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